우리 주님이 오시면,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사는 땅이 새로운 황무지가 꽃이 피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펼쳐지는 그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과학이 발전하면 좀 더 좋은 세상일 줄 믿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인간의 죄악성이 더욱 험악한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오늘도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참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으니 주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삶의 영역들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의 자리를 불러주셨으니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닫는 대로 말씀대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2월 11일자 수요일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월요일 화요일에 이어서 시편 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제가 1절의 말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이어서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본문에는 우리 묵상집 순서 따르면 35장 3절인데요. 35장 1절부터 해서 우리 10절까지 35장 전체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전 1007면쯤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 읽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못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마지막으로 신약의 누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7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 말씀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도가 신약 성경 101면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시편 126편과 이사야 35장 그리고 누가복음 이 7장의 말씀은 일관되게 통일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게 지금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신다.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지 않으면 이 시대가 너무 험악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치관이 흔들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둘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정말 오실 분이 메시아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십니까?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미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실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매기가 합당하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이때 아마 감옥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헤롯 안티파스에서 그들의 그 자기를 비판하는 그 자기들의 부정한 가정 생활, 음란한 왕궁의 생활을 강하게 비판하는 이 세례 요한을 그냥 두었다가는 자기의 왕권이 권력이 위험을 당할 수 있겠다는 그 위험 의식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은 자기 목 걱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죽음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도대체 오신 저분이 내 뒤에 6개월 오신 저분이 메시아인지를 온 백성에게 알리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제대로 살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해야겠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내 삶 속에 성령께서 나의 삶을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무의미한 겁니다. 건물은 별 의미가 없어요. 다른 여러 가지 제방 사항들은 다 이 교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냐, 할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계시냐를 우리가 바라보는 영적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와서 예수님의 목회 현장을 보시잖아요, 그죠? 보시고 나서 정말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재미있게 누가복음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례 요한이요, 제자들에게 먼저 말해요. 너희들 그분한테 한번 가봐라. 그래 가서 그분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세례 요한이 제자를 이야기하는 게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갑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에 보면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가서 우리 선생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이 반복해서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확인돼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 맞습니까? 예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치유하시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 현장이 어떤 곳이에요? 21절이에요. 자, 21절의 말씀, 누가복음 7장 21절의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맹인을 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여러분 우리가 잠깐 앞에 말씀 보면 이사야 35장과 바로 직결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35장 우리가 전체를 다 읽었는데 거기서 그 중에서 5절 6절 말씀을 보면 보시겠습니까? 100,008면인데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지금 누가복음의 현장이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지금 21절에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고치시고 맹인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현장이 하나님의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지금 예수의 사역의 현장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20절에 보게 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의 스승 요한에게 가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일해라 말해라. 또 예수님이 똑같이 이야기하면 21절의 말씀을 또 예수님이 또 반복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조금 전에 말씀했죠. 이사야 61장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교 현장, 예수님의 사역 현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봐라,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지 않냐. 이걸 보고도 못 믿겠냐. 그러면서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29절에 보면 29절에 반응이 나타나는데,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의롭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3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도요,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반응이 있는가 하면 백성과 세리와 같은 반응이 있어요. 백성과 세리들은 여러분 지배 계층이 아닙니다.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가진 자가 아닙니다. 남을 통치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고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잖아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시편 126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중에 제가 좀 마음에 이렇게 이 본문과 관해서 묵상하면서 다가오는 말씀이 4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너무 기뻐요.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막 지금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모든 것이 꽃이 피고 막 그런 사막에 샘이 열리고 큰 대로가 열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사야의 말씀들이 지금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러면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옵소서. 여기 남방 시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광야, 유대 광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게브 사막이에요. 브엘세바 밑에는 전부 다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에는 1년 내내 비가 안 와요. 한 5mm, 1년에 5mm 정도 온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기서 생명들이 살고 사느냐? 새벽에 이슬이 내려가지고 그 이슬 내리는 거 가지고 겨우 생존하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보낸다는, 거기에 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럴 때 이 지역에 그런 데가 사막 지역에 비가 내리니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사막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꽃들과 씨앗들이 곳곳에 다 있다가요, 그 비가 내리면 그것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꽃이 피는 거예요. 사막에 꽃이 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막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방 시내를 가지고 거기에 꽃이 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의 가정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잠깐 같이 보시면, 여러분 거기에 보면 우리의 삶의 형편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35장 1절에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가보시면, 사막에 가보시면 거기는 내가 의존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동차도 필요 없습니다. 텐트도 필요 없어요. 불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거기는 호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할 일이 전혀 없는 땅입니다. 여러분 기뻐할 일이 있으세요? 내 마음속에 기쁜 일이 있냐고요? 그럼 그게 광야예요. 하나님 날 저주한 것만 같아.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메마른 땅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메말라가지고요, 쩍쩍 갈라져요. 상대방이 보기가 싫어요. 저 인간이 그냥 저주하고 싶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메마른 땅과 같아요. 하나님의 복된 명령이,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옛날의 감격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첫사랑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떠나버린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사막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전혀 내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입니다. 이거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수 있음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백합화까지 피어난다. 남방 시내들 같이 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절반대되는 모습이 2절입니다. 자, 2절 35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의 영광 곧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우리가 아까 찬송가 242장 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정반대되는 이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겁니다. 거기가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예요. 거기에 꽃이 피고 거기에 밀농사가 되고 거기에 양과 염소와 소들이 그 뛰노는 모습이에요. 이런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면,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정치적 현실이 너무 암담하잖아요. 서로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 그냥 막 사자처럼 발톱처럼 해서 그냥 하려는데 나라가 정반대로 두 개를 나눠가지고 군인들이 말이에요. 양심 선언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양심 선언이 아니에요.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또 다른 권력에 지금 막 하는데 그 어느 자리에 붙어야 내가 살 거냐. 지금 이런 생존의 문제와 관계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도 이 양편에 붙어가지고 여기에 권력이 더 셀 거냐, 여기에 권력이 더 셀 거냐, 여기에 붙어서 우리가 살 거냐는 거예요. 그럼 또 악이 또 반복될 겁니다. 또 악이 반복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사막과 메마른 땅과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 아니 우리 개인적 역사 뭐 대통령 뭐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할 거 없이 내 삶 속에 찾아온 이 메마른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이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샤론과 갈멜산과 하나님의 레바논의 초목과 같은 이 땅이 우리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내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었는데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내가 영적 귀가 어두워가지고 못 들었는데 귀가 열려지고 내가 주님 나를 향해서 막 달리고 싶은데 내가 발걸음이 뛰어지지 않아서 못 뛰는 것 같은데 내 혀가 막 꼬울이 꼬여져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데 자꾸 다른 소리만 쓸데없는 소리만 하는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광야에 물이 솟겠다는 겁니다. 사막에 시내가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거기 큰 대로가 있어서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고 말할 거다. 오직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사야 말씀과 시편의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광야와 같은 인생 그리고 메마른 땅 사막과 같은 일, 이거는 우리 인간의 죄악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까? 자기 본중심이라고요. 우리 안에 내면에 들어있는 우리 악한 본성과 악한 죄악의 충동이 우리를 몰아치는 광야와 같은 인생에 살거든요. 거기다 사회적인 제도들을 만들어 놓으면요, 그게 나라를 만들 것 같지만 그 죄악이 또 구조적인 악을 또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그게 반복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또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근데 거기에 막 우리를 옥죄고 있기 때문에 메마른 땅까지 우리가 쩍쩍 갈라진다고요. 근데 또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영적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이런 현실 가운데 영적 악한 세력을 볼 줄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마귀 사탄이 이를 공격해가지고 그들을 좌우하고 그들을 좌지우지해가지고 그들의 삶을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고 내 오늘 하루 먹고 살 것,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만 매달리게 되니까 그 뒤에 있는 영적 문제들을 바라보는 안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주님은요, 만왕의 왕이시고 교회의 통치자이고 우주와 이 민족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내가 메마른 땅을 따뜻하게 할 거다. 사막에 물을 내고 온천이 나게 하고 그리고 큰 대로를 낼 거다. 주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말씀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시면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영적 눈이 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귀가 탁 막혀가지고 너무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내 혀가 꼬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찬양이 안 되는 분이 계세요? 내가 마음껏 주님을 향해 걸어가고 싶은데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하나님의 삶이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왜 안 일어날까? 왜 안 일어날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그런 가정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사시는 가정에,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광야와 같습니다. 사막과 같습니다. 악한 인간의 본성이, 악의 충동이 우리를 그리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주님, 인간이 만들어놓은 죄가, 인간이 만들어놓은 법이, 인간이 만들어놓은 제도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권력의 충동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만 몰두합니다. 그 뒤에 악한 영적 세력들이 있어서 인간을 통째로 지배하려고 하는 악한 유혹자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나라를 뒤흔들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큰 유황불로 떨어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내 중심적으로 살았는지, 내 자존심 중심적으로 살았는지, 내 자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 메시아가 오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첫 감격과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 주님, 이 시대의 민족을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쩍쩍 벌어지고 딱딱 갈라져 버린 우리의 삶의 이 곤고한 모습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들은 물러갈지어다. 우리를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은 물러갈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힘으로 다시금 회복되어 주님 생명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인지를 깊이 깨달아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살리시고 주님 온갖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눈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적 귀가 환히 뜨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데 애쓰고 힘쓰는 하나님의 민족 성령의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주님 올바른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공의와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살려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의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대림절 두 번째 주간 동안에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애쓰고 힘쓰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